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레위기에 보면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안식일과 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에 이거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말씀이에요. 그만이 아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생명과 연관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미국 전통으로 어머니 주일인데 한국에서는 아버지도 좀 껴주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살아계시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 행복한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함경호 권사님 장례 때문에 묘지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도 끝나지 않은데 우리 김종수 장로님이 이제 80 넘으셨나? 네, 넘으신 장로님이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내 오시더니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우리 엄마한테 가자고 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장로님 엄마 묘지가 거기 있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 잊어먹었는데 오늘 오시더니 그래 목사님 내가 그날 실수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축도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아니 엄마 보고 싶은 딸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80이 넘으셔도 그 순간은 내 손을 잡고 아직 예배가 안 끝난 순간이에요. 우리 엄마 저기 계시다고 날 끌고 가는데 그래서 장로님은 뭘 해도 죄가 안 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 축복에 다 살 수 있었다는 게 다 축복이에요. 고향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 나를 키워준 어머니 계신 그곳이 고향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윤동주 시인을 좋아했는데 전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왜 윤동주 시인은 어머니는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렇게 썼을까? 그냥 마음이 짠해요. 지금 만나볼 수 없는 어머니. 예인 수녀도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도로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그랬어요.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인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 가운데도요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가 꼭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삼형제인데 내 바로 밑에 동생이 그런 애예요. 신기해요. 그렇게 엄마 속을 많이 쓰게 했는데 젊었을 때는 진짜 극진히 어머니를 모셔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실 때 난 달려갔더니 의식이 회복된 다음에 저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보자마자 빨리 가라. 저희 어머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옆으로 오질 않으셨어요. 빨리 가라. 바쁠 텐데 빨리 가라. 내 막내 동생은 그날 무슨 그리스인가 터키인가 갔다가 이놈 또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내 막내 동생이 오는 순간 우리 어머니는 뺨을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그런데 물 갖다 달라 이런 건 꼭 둘째 동생한테만 시키세요. 저는 빨리 가라요 항상. 내 동생이지만 참 신기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잘 모시는 가정 큰 축복이고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 가진 분들 큰 축복이에요. 임태주 시인이 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란 편지에 한국의 어머니상을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아주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글이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 일항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 꽃들이 무리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것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을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몽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나는 내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수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일편단심입니다. 너 잘 되라는 거다. 너 잘 되라는 거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은 400년이란 긴 세월을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면서 주신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힘이 없고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광야길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에요. 사람이 힘이 없고 생산 능력이 없다고 버림받게 되는 사회는 그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까워서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능력 있는 것들끼리 열심히 벌어 경쟁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세상이 되니까 광야에서 못 박은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돌봐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행복해 사는 걸 보는 게 부모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잘 사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까? 정말 잘 사는 게 뭐겠어요? 어떤 부모들 보면 이거 잘못 알고 있어서 자기도 불행하고 자식들 불행하게 만들어요. 진짜 잘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가진 존재들, 하나님 만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통령 되어도 잘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재벌이 되어도 잘 못 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쁨되는 삶. 며칠 전에 뉴저지 한 2시간 반 거리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목사님 저 프로싱에 오는데 저하고 식사해요. 그래서 제가 야 냉면 하나 시켜라, 난 걸어간다고 갔더니 가족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학생 아들하고 고등학교 10학년 아들인데 주중이에요. 그래서 아니 얘 학교 안 가? 그랬어요. 자주 안 가요 얘. 그래요. 근데 오늘은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대. 10학년 아들한테, 야 우리 엄마 아빠 다 지금 프로신 가는데 할아버지 만나고 할머니 산소 가고 그리고 금강산 가서 냉면 갈비 먹는데 학교 갈래? 나 따라올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 학교 안 가 그러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연초에 여러분 큐티 세미나 강사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학교 윤리 도덕 선생인데 학교 너무 안 나가서 퇴학당한 거 기억나시죠? 그 퇴학당한 목사예요. 근데 학교를 자주 안 간대. 그 아들도 아버지 닮아갖고. 근데 엄마도 그래.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요. 야, 이 집안이 어떻게 될래냐. 근데 그렇게 자란 큰아들은 의사 되겠다고 그러고 사람 고치고 싶어서, 그 사모는 약사고 이 목사는 검정고시 봐서 두루대학원 나오고 목사야겠죠. 근데 내가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도전이었어요. 할아버지 만나고, 이제 어머니 날 되니까 온 거예요. 2시간 반 할아버지 만나고 할머니 산소 가기 위해서 10학년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아이를 학교 못 가고 데려온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거 반반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애들 교육시키면서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걸 못 가르쳐주고 살았어요. 어린이요. 너만 잘 되라, 너만 잘 되라. 너만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부 잘해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법대 나오고 여우 같은 년 만나갖고 부모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할머니한테 전화해라, 할아버지한테 I love you 해라, 이거 가르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나 혼자 잘난 게 아니구나 인생, 그걸 알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가 잘 사는 것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끔 믿음 좋다는 사람들 보면 인간미 없는 사람들이 너무 못돼 먹은 인간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못돼 먹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답지 않은 인간들. 성차별, 인종차별, 약한 사람들에서 가혹하고 진짜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런 거는요, 옛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울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믿음 좋다는 인간들.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못돼 먹었는데 무슨 믿음 좋아요. 그렇죠?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우리 앉아계신 권사님 사위예요. 여기서 결혼하고 따님은 여기서 자랐고. 프로싱 화이팅이에요. 프로싱 화이팅.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이 정말 잘 된다는 거, 성공한다는 거 뭔지 믿음 안에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성공하라. 예수님 기쁨, 예수님 영광과 상관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공했다거나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소원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저희 아버지 똑똑한 분이셨어요. 일찍이 영문학 하시고 희문고등학교 영어 선생하고 종로학원 영어 강사 잘 나가다 60년대 미국 와서 유학하다가 우리 삼형제가 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공부의 꿈을 내려놓고 영주권 받아야 되니까 밤일 하시고 목회하시고. 제 아버님 목사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제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좋아하세요. 이북에서 혼자 올라 마시면서 혼자 외로움을 술로 많이 달래셨던 것 같아요. 제 아버님 기분 좋고 저는 술 마실 때 참 아버지 모습이 멋있었어요. 아무리 이민생활 70년대 힘들어도 술 마시면 늘 웃으면서 우리 삼형제 앉혀놓았었어요. 술 혼자 드시면서 아버지가 꼭 하신 말씀이 얘들아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 73년도 74년도에 아니구나 74년도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 그리고 영어로 꼭 하셨어요. America is the land of opportunity. America is the land of opportunity.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 내가 네 아버지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러더니 그 말 하시다가 그냥 훌쩍 가시더라고요. 세상 떠나시더라고요. 난 그 말 좀 듣다가는 아버님 47에 가시고 말았잖아요. 정말 우리 삼형제 미국이란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훌쩍 가셨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보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때문에 살다 가셨구나. 제가 제 장로님들은 옛날 교수부터 제 월급 얘기할 때마다 나는 항상 그래요. 나는 많이 받아야 된다. 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못 받은 것까지 다 봐야 된다. 그러고 목회해요. 진짜 고생만 하다 갔어요. 저는 뭐 성경에 아브라함이 고생했고 야곱이 고생했다 그러면 성경보다 그래요. 지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 아버지만큼 고생 안 했는데 그래요. 이북에서 혼자 내려와서 진짜 어렵게 사셨어요. 그리고 훌쩍 떠났어요. 어느 집에 매 쌈질만 하고 범죄 성향이 강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하고 야단쳐도 안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시다가 도둑질했다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도둑질할 뿐이 아닌데 도둑질했다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고치고 살다가 아버지가 감옥에 지방에 있으니까 아버지 만나러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너에게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이제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면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새기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출소했어요. 출소하는데 앞에 걸어가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엄마가 아들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놈아 앞에 걸어가는 네 아버지를 봐라. 너 때문에 네 아버지 걸음도 잘못 걷는다. 너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네 아버지 마음 모를 거다. 네 아버지는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 놈이 젊은 시절 그렇게 될까 봐. 실화예요, 실화. 아버지가 악수를 취하신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야 내 아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구나. 실화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그랬어요. 두 번째, 부모님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져야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도 자식들 말 한마디, 얼굴 모습 하나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수백 번 오간다고요. 저는 이 말을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세고 겁없는, 다른 사람을 무섭게 하는 강한 사람인데, 나도 내 아들, 딸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맡겨요. 아들, 딸 말 한마디. 걔들은 모르죠. 걔들은 몰라요. 아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집 아이들 문 콱 닫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때. 그럼 막 그냥 오우.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 무시하니까 새끼까지나 무시하는구나. 왜 우리 아버지가 맥주 마셨나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있을 때 노인 아파트에 갈 일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이렇게 노인 아파트 현관문에 나와 있어요. 권사님, 누구 기다리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손주들 데리고 온대. 언제 오는데요? 한 달 후에 온다는 거예요. 한 달. 전화를 받고는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애들하고 갈게요. 그러면 전화 끊자마자 내려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거의 안 와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달에 온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걸 왜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요, 우리가? 예? 아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식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누구에게 투자하라고요? 목사에게 투자하라. 아이고, 자식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난 자식들 키우면서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나같이 못된 놈을 어떻게 키웠을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부모에게 주어야 할 축복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 장모님 의식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님 치매 안 걸리실 때 가족 모이면 꼭 어머니나 장모님 기도시켰어요. 왜? 집안의 어른이시니까. 아들아이가 대학에 가면 어머니 대학 간대요, 기도해 주세요. 딸아이가 직장 가면 오늘 첫날인데 아버지가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해야죠. 야곱이 늙어서 알거지가 됐을 때 요셉이 국무장관 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데려가서 인사를 시키는데 야곱이 늙은 알거지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가면서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된 도리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 세 번째, 부모님들의 노년기를 복되고 거룩하도록 잘 도와드려야겠죠. 노인들은 그냥 노년기가 괴롭고 외로운 기간이 아니라 천국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 인생의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때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자기 자신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그래서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헤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취미만이 아니라 환상이 요구된다. 노인들에게는 기억만이 아니라 꿈이 요구된다. 그것을 얻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세 가지다. 하나님, 영혼, 순간이다. 그 세 가지는 항상 여기에 있다. 바르게 존재하는 것은 축복이다. 바르게 사는 것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섭섭해하고 그런 거야. 젊은 사람은 늘 그래요, 걔들은. 그러니까 그냥 늙어서 섭섭하지 마시고 오래 살아 감사하다고 사세요. 저도 요즘 웬만한 모임 가면요, 옛날에 후배들이 다 앞에서 나가서 설쳐대요. 그러면 뒤에서 나도 궁시렁궁시렁 해요. 저것들 많이 컸다 그러는데 이거 나만 바보 돼요. 나만 바보 돼요.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힘의 논리 문제예요. 힘의 논리에 대한 경고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힘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 저는 인생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에게 말을 강하게 한 거예요. 나는 교육시킨다면 또 내 말버릇이 그래서 당연하게 생겼는데 아이들은 애들이 크면서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었더라고요. 애들 기죽이는 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애들만 아니라 부목사들한테도 그랬었어요. 요즘은 굉장히 제가 따뜻하죠. 진짜 제가 나는 그 생각을 나는 워낙 힘들게 부목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는 진짜 엄하게 진짜 힘들게 전 많이 울었어요. 부목과 힘들어서. 난 당연하게 그렇게 교육했다 생각하고 부목들에게 좀 강하게 했는데 그게 상처들이었더라고요. 상처들이었어요. 근데 내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는 거 아닌데, 그렇죠? 많이 후회해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다 컸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아빠가 너한테 아무 말 안 할게 그랬어요. Why? 그러길래 내가 보니까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한테 네가 아빠를 돌봐주고 아빠를 키워줘라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똑똑한 것 같다. 진짜 아무 말 안 해요 요즘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특별히 목회하면서 보면 삶의 문제를 많이 안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못된 아버지로 인해서 평생 아프고 쓴 상처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잘못 때문에 아픈 상처 평생 품고 사는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잠언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저도 환갑 넘었는데 아직 젊죠. 근데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과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 늙으면 추한 늙은이들 되잖아요. 네?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냥 세상 부모 공경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왜? 가족이라는 것도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집단적인 이기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영광 아니면 가족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집단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제가 오늘 목회상에 썼잖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살아왔던 것뿐이에요. 이제는 정말 이전에 그런 것처럼 독재 권력의 아부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러면 하나님 벌 받아요. 평화가 아니라 전쟁, 통일이 아니라 분열 일삼들에 교회가 앞장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촛불을 옮기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교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봐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와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그런 교회 촛대를 옮기시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참 힘들어요 이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해야 돼. 그래도 왜? 여러분 한국에 보면요 요즘엔 아들과 아버지가 밥을 잘 안 먹는데요. 왜? 옛날보다 요즘 시대는 아버지 세대와 40, 30 젊은이 세대가 역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밥상 넘어가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밥 먹는데요. 역사 정치 얘기하다 쌈박질 나니까. 저도 며칠 전에 선배 어른들과 식사 대접하고 제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다가 결국은 시국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논쟁이 시작됐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런 논쟁이 되면 저는 그 어른들한테 반 죽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랬으면. 근데 지금은 그분들은 80을 넘었고 나는 60을 넘은 실세예요,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재미나. 옛날에 이제 그분들한테 맨날 야단만 맞았어요. 목회 안 하고 딴짓 한다고. 근데 이제는 연세가 80 넘었지 나는 60 넘은 데다 실세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자기 얘기를 하시고 물어보세요. 자기 얘기라고 물어보세요. 뭐 별 얘기 다 물어보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서 다 물어보세요. 세월호도 물어보죠. 다 물어보죠. 옛날 같으면 나한테 막 야단칠 분들인데,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탁드린 건 연세 많은 어른들은 좌우 논쟁에 치우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어른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젊은 것들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될 때 어른들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그 어른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좌우 논쟁에 개입하지 말고, 진보냐 보수냐 개입하지 말고, 오직 민족, 오직 교회, 이것만 중심 잡아달라. 그리고 약한 자, 억울함 당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켜달라.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봐달라. 그리고 우리가 감리교인 아니냐. 감리교 운동은 시작부터 소외된 이웃들, 약자들, 억울함 당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 예수 사랑과 예수 생명 증거한 거 아니냐. 당시 엘리트 귀족교회는요, 타락한 예정론에 빠져 있었어요. 원래 좋은 예정론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건데, 타락한 예정론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정되었고,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잡은 자들은 그렇게 예정되었으니까 그런 거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설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요한의 설례가 뿔 때가 나가지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모욕이다 그런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그런 못된 분 아니라고 선언하고, 웨슬리는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로 몰려든 도시 노동자들,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 감옥, 시장바닥으로 내려가 예수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설교권을 박탈당해요. 설교권 박탈당해요. 그리고 천박한 예정론자들로부터 이단으로 공격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 요한의 설례는 감리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민족과 국가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거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법도로 회복하는 거다. 저는 이 시대가 진정 웨슬리 운동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은 신념을 가지면 젊고 의욕을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자신을 가지면 젊고 공포를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고 실망이 있으면 늙는다.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 꿈과 소망과 비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자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존경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하나님 축복의 형통함이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